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을 나누는 그 첫 시간에 사도신경의 그 구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얘기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심을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그 능력과 그 지식과 뜻과 의지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이어지는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계속 이어지는 이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이것은 사도신경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그 부흥 시대 동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좀 성령님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 힘, 능력, 파워, 그런 비인격적인 걸로 생각하곤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니 성령님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은사적으로는 병고침, 예언, 그런 걸 가능케 하는 어떤 능력 차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 부흥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흥 강사들이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런 소리를 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아주 그 기도를 많이 해서 걸걸한 목소리로 성령 받으라 막 이런, 지금 똑같이 흉내를 낸 거예요. 진짜. 그러면 또 이 성도들이 또 이 아멘 하면서, 그러다 보니 마치 이 성령을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기, 파워, 능력, 은사를 공급해 주는 어떤 힘,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그 예배와 이 경배의 대상이 됨을 성경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 26절과 같은 구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단순히 힘, 에너지 그런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때로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단순히 에너지나 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서 애통해 하시는,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사실은, 그렇다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일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 교리적인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정립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공경의 대상임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또 성경은 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 자기의 땅을 자기의 땅을 판 값을 헌금합니다. 그러나 속이죠. 그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놔요. 그때 베드로가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3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앞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과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인 하나님으로 같은 존재로 분명히 인식하고 말하는 대목이죠.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려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음을 말해주는 구절은 또 찾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바로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한참 있은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승격시켜서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한참 나중에 하나님으로 승격시켜서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도 주요, 성령님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보고는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처음부터
제자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제자들도 좀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분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데는 그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제자들은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도 다른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또 사도행전을 전할 때 우리가 많이 또 나누었고 더불어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기회를 만들어 따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오늘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나눠보고 싶은 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에 있는 이 사도신경에 성령과 함께 묶여있는 바로 교회와 성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도신경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통, 죄의 사함,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번역으로는 풀어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문장을 좀 쪼개놨지만 이 원어로 된 그리스와 이 라틴어로 된 원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그것을 그대로 직역하며 나는 믿습니다. 성령,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통, 죄의 사함,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말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나는 죄의 사함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 이것을 다 나는 믿습니다 뭐뭐를 이렇게 다 따로 하려면 말이 경제적이지 않으니 하나로 묶은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공교회, 성도의 교통, 죄 사함,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을 믿는 것에 묶였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신경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나누었죠. 살펴보았어요. 사도행전을 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라면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음식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사도행전 2장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창조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의 영광,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께서 구속하신 그 영광과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창조와 구속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 나타난 그 구속의 영광,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한 새 사람이 된 이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묶어서 그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성령에 대한 믿음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창조, 오늘도 여전히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속하심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불러 모아진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새 사람이 되어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인 것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기에 공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거룩한 공예는, 공예가 뭐지? 막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공교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보편적인 교회, 공적 교회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더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아니,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건가? 아니,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톨리코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공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를 일반적인, 보편적인, 공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믿음의 이 고백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그것이 보편적인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공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 물론 신약의 선지자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모세와 시편의 선지자들의 글의 이름과 같이 예언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이른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의 고백 위에 그 말씀의 고백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뭐가 나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의 끝을 계속 찾아가면 결국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은 다시 증언되고 고백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공적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래야 된다. 어디 성경에 저기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공적인 교회다. 사도들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예수님을 주춧돌로 한 바로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보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와 다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은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 보편성이, 이 교회의 보편성이 사도 베드로에서 그 사도 베드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그 사도 베드로부터 이어지는 그 정통성 위에 보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도성이 이런 보편적인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라는 특별한 한 인물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더불어 그 사도 베드로에 이어지는 그 교황이 그 교황으로부터 사도성을 나눔을 받아서 각 주교에게 그 사도성이 나누어지고 그 주교들로 말미암아 다시 또 각각 지역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동방 정교회는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이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정통성을 두었다면, 교회의 보편성을 두었다면, 동방 정교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교회의 보편성 그 근원을 찾습니다. 그럼 로만 카톨릭이던, 그래서 로만 카톨릭인 거예요. 로만 카톨릭의 공식 명칭이 로만 카톨릭 처치예요. 로마 교회야 말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동방전 교회는 그 보편성을 야고보에서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회는 이 로마 교회가 베드로를, 또 동방전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말하는 그 그리스 정교회가 야고보 사도에 찾다 보니까 이 성공회는 어디서, 영국 국교회라고도 하죠. 어디서 그 보편적 그 사도성의 뿌리를 찾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다의 요셉,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0장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달리 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이야기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회의 보편성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보편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교회의 보편성, 이것은 바로 교회에 부른 자들, 곧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보편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그 유대인이었다 개종하는 사람들은 더 특별하게 자신을 더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된 사람들을 마치 2등 시민, 이류 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마치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도 세 사람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한 세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 부름받는 데 있어서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종이 다르다고 어떤 특별한 인종은 그의 피부색 때문에 그가 태어난 민족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직업 때문에 그가 일하는 직업 때문에 그가 남자인 것 그가 여자인 것 그런 성별의 문제 때문에 나이에 많고 적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성도가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주님을 고백한다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우리의 한 형제요, 한 성도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모든 죄를 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데 그의 피부색 때문에, 그의 직업 때문에, 만약에 당신은 그런데 성도가 그래도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야말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날 아주 특별한 입교 과정을 거치게 하는 교회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너무 교회를 쉽게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수평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그 교회에 등록하는 과정 또는 그 입교 과정을 아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를 성도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과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이상 그걸 넘어가는 특별한 과정을 막 거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교의 성도였지만 어떤 사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와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성도를, 새롭게 교회를 찾는 또한 성도를 여러 단계와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거쳐야 그를 그 교회의 입교인으로 받는 것, 그건 역시 교회의 보편성과 한 교회임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한 성도임을, 이 보편적인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보편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한 형제요, 우리의 또 한 자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교회, 이 특수한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 아주 수직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조직, 그 로만 교회, 로마 가톨릭 처치야말로 보편적인 교회다 라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개신교라고 말하는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보편적 가치, 교회의 보편성을 오히려 거부하고 특수한 교회, 교회의 개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신교의 개자는 개별적인 그 개자가 아니에요. 보편에서 특수로 나아갔던 보편적인 것이, 보편적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던 데에서 다시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라는, 다시 개혁했다라는 게, 그것이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22절의 말씀으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그러니 예수 아니기도 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권속.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만으로는 우리 신자들, 부름받은 성도들의 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으로는, 시민이라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우리들은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교통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피와 타인과 내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통케, 영어 성경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통케 한다, 교통케 한다, 교제케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묵상할 때 더드림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 요즘 또 특별히 교회의 비전과 꿈을 달라고 특별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때예요. 제가 너무 향방 없지 않았나, 방향이 없지 않았나. 저는 비전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 안에서 무슨 목회자가 하나님 말고 다른 비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목회 철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회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향방이 없었던 것 아닌가, 비전이 없었던 것 아닌가. 교회의 이름도 더 드림, 물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향방 없이, 꿈도 없이 갔나? 비전도 없이 갔나? 그런 고민 가운데서 기도하며 있을 때, 또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묵상할 때 제게 깊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비전, 교회의 목적은 어떤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편적인 성경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상이 아니라, 특별한 비전이 아니라 성경의 이 보편적,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성경의 말씀의 교회를 이끌어간다. 아니,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학교를 안 지어서입니까? 대안학교를 안 지어서입니까? 더 특별한 어떤 구제를 안 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진리의 그 보편적인 말씀을 떠난 데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성경이 담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 이 사도적 보편성이야말로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 철학이 되고 우리의 신념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입니다. 교회의 보편성, 그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한 몸 이루게 하신 이 사도적 믿음이라는데, 이 고백이라는데 우리가 그 터 위에 서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치 끊어진 것 같은 우리가 성령으로 묶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묶여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신, 화목해 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